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이해합니까? 제가 읽은 그 천하일색 김태희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김태희는 영화배우 김태희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김태희인데 진짜 여자로서 얼굴이 못생긴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하는 그 지하철을 탔는데 진짜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따라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거예요. 자꾸만 따라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 수술하는 의사예요. 총각이에요. 이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김태희라는 여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 얼굴에 칼 한 번 안 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여자는 처음이다.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여자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말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의 이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약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지도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야 된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제단을 만드는 돌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독특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거기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셨어요. 다듬지 않은 돌. 이걸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다듬지 않는 자연석, 그거로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을 만들 때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돌을 만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이게 돌을 그냥 다듬지 않은 돌 갖다 놓고 제단 쌓은 거예요. 이렇게 쌓고 제단을 지내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은 뭐냐면 자연 그대로의 돌입니다. 자연 모습 그대로의 돌이기 때문에 이 다듬지 않은 돌은 뭘 상징하냐? 다듬지 않은 순수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듬지 않은 순수한 사람의 모습. 이걸 조금 깊이 말하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 과시 등등 자기의 욕심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람.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다듬지 않는 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동기가 순수한 사람. 동기가 순수한 사람. 이것이 다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다듬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실력이 없다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도
이 동기가 불순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다듬은 사람이야. 다듬지 않는 사람은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싶은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먹히는데 자기가 전도하면 안 먹히는 거야. 그런데 기회는 왔어. 바울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자. 전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참 좋은데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순한 동기는 이 다듬은 돌이에요. 마음을 불순한 동기가 가진 사람은 마음을 돌을 깎아서 다듬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묘한 표현입니다. 이게 묘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다듬은 돌하고 다듬지 않은 돌의 차이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재단은 돌로 쌓고자 할 때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들이 정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돌 찍을 때 있어요, 그죠? 예. 그걸 대면은 부정을 탄다. 참 묘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사람을 다듬은 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부정탄 사람이라고. 참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이나 그 사람 자격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다듬지 않은 사람이냐,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참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격 실력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동기가 순수한가 이걸 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순수한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삼을 때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선 거짓이 없다. 예수님 이런 사람 보면 이렇게 겉으로 스펙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자격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그 사람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 한번 읽어볼래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갈 때 정말 똑똑해야 되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순진하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분들이 하는 설교예요. 이런 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심각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해야 돼요, 우리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말 사람이 동기가 100% 순수해질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순수하게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설교 끝나면 되겠어요? 동기가 정말 순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막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목사 니나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합니까? 칸에 주시는 솔직하게 말해. 이거 안 되지.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데 뭐 여러분 주의 영광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라지 캐리키는 제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면 여러분이 뭐 고개 막 끄덕끄덕하지만 뭐야. 실제로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안 되는데 정말 인간은 순수하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사회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순수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수하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왜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광에 하라고 그러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동기가 불순해지고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까 이거 심리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아니, I am impossible.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라니까. 내 힘으로 순수한 동기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거 안 돼요. 영광을 먹더니만 주의 영광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철저히 깨달아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을 의지하라고 100% 희망을 그분에게 걸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100% 순수하신 분, 100% 진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실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100%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내 마음이 다듬지 않는 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마음에 계시려고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충격적인 분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려고, 영원히 계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품고 싶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시면 되는데, 그리스도 마음에 오시는 방법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주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오시길 정말 원해요. 원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거 아시죠? 오시기는 오는데 요건 건들지 말고 오세요. 요거는 손대지 말고 들으세요. 요거는 내 거니까 하지. 요런 거 있죠? 샤워할 때, 죄송합니다. 예를 좀 이상한, 샤워할 때 양말은 신고 요건 안 젖고 비누로 싸서 샤워합니까? 샤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벗겨야 되거든요. 참 힘들어요. 이상하게 힘들어.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주님이 온다는데 걸리는 게 있는 거야. 자, 왜 마음의 문을 닫냐면 두 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이게 담배 피는 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걸려. 뭐 그게 그건 뭐 핀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주님, 네, 담배 끊겠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내일 또 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말을 싹 피해가고 요건 손대지 말고 딴 걸로 갑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내일 모레 또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마음 문이 안 열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우리 힘으로 그것도 안 돼요. 이상하죠. 참 묘하게 안 된다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가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기적적으로 마음이 탁 열려서 예수님 딱 들으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걸 바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물이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잘 들으면요, 잊어먹기도 하고 뭐 까먹기도 하고 생각 안 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를 잡아요. 자라요. 그 어느 순간 콩나물이 딱 되는 거야. 정말 순수한 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서도 아직도 성경 배우고 싶지 않죠. 왜냐? 시간이 없어. 그게 담이야. 이게 막히는 거야. 주님이 찾아오는데도 내가 문을 막는, 나 시간이 없어. 바빠. 쫓기는 거야. 어쨌든 성경을 배우려고 많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정말 동기가 순수해져요.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쁜 거야. 돈 벌기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고 다른 일 바쁘고, 또 얼마나 바쁘냐면 하여튼 90 먹은 할머니도 정신 있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보고 앉았어요. 뭔가를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거 없으면 불안한데 주님과 단 5분간을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거 보느라.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정말 순수한 동기로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간단한 진리 같지만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동기가 순수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을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흠과 티가 없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 다듬지 않는 이 돌로 섬기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움이 가장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돌, 다듬지 않은 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는 없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때그때 실수도 있고 이게 많이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순수한 마음, 다듬지 않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에서 정말 귀한 물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담아가지고 임금님에게 이 귀한 물을 바치려고 들고 갔는데 가는 동안에 물이 상해버렸어.
그래서 막상 임금님한테 가져갔더니 임금님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물이 상한 거예요. 임금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맛본 것은 이 물맛이 아니라 너의 순수한 동기다. 그래서 너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상을 줬다. 물맛이 변했으면 우리 같으면 야! 그 무지를 가져왔냐 하겠지만 임금은 그거 아니고 이 나에게 주려고 한 그분의 순수한 동기를 보고 상을 준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이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날마다 변하죠. 그렇죠?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 다듬지 않는 사람을 원해요. 이거 안 변합니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은 순수한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동기가 순수한 사람은 세상 사람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진 다듬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틀림없이 상과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재단이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한 동기,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신 여러분 정말 축하해요. 제가 축복 받으실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다듬지 않은 돌로 살아갑시다.